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벤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룻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요셉 자손 기업 배분의 계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 땅을 배분받습니다. 4절이죠. 여기서 몇 가지 선행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족속은 왜 둘로 나뉘어 기업을 각각 따로 받는가? 요셉 족속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뉜 것은 창세기 48장 5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들과 동등한 지파로 삼아 각각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독립적인 지파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요셉 자손은 함께한 제비를 뽑았으나 경계와 성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받았습니다. 이처럼 본문 4절은 요셉의 아들 둘을 함께 언급하면서도 곧이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요셉의 집안의 2배의 몫을 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축복에서도 요셉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받아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저자는 요셉 지파를 때로는 하나로 1절처럼 또 때로는 둘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긴장관계 또는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성읍이 므낫세 안에 위치하는 등 두 지파가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이 각 지파의 유업을 따로 나누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각 지파가 독립적인 기업을 할당받아 행정 체계와
정체성을 형성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질문은 왜 유다의 기업을 소개한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순서로 등장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유다는 남쪽의 가장 큰 지파로서 정치적 중심을 이룰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은 후일 예루살렘과 다윗 왕국의 기반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 지파가 언급되는 것은 야곱이 유다와 요셉을 특별히 길게 축복한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9장은 유다와 요셉만을 길게 다루며 나머지 지파들은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질서를 따라 유다와 요셉 두 지파를 중심으로 삼아 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리적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북부의 큰 영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유다의 남부의 유다와 균형을 이루는 서술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와 요셉 지파를 마치 남과 북을 대표하는 양대 축처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우리 데이비드 하워드 주니어는 실제로 다윗 시대 이후에도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양분된 정체성을 자주 보여준다라고 관찰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서술 순서는 단순한 지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신학적, 정치적 구도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즉 유다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배치된 것은 이 두 지파가 또는 이들의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주된 무대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출신 인물들은 기드온, 므낫세 지파 사사기, 므낫세 지파죠. 사사기 6장 15절에 나오고 또 사무엘, 에브라임 지파죠. 사무엘상 1장 1절, 또 분열 왕국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등이 있습니다. 이들 족속들이 하나님 약속 성취의 주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전 유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1절이죠. 즉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근거로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의 대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지파들과 달리 전체 4번이 고르게 설명되지 않고 주로 남쪽 경계만 상세히 제시가 됩니다. 남쪽은 여리고 동쪽 요단강에서 시작해 베델과 루스를 지나 아렉 족속의 경계와 그 다음에 아다롯 이어서 야블레 족속의 땅을 거쳐 아래 벤호론과 겟셀에 이른 후 지중해에서 끝이 납니다. 1절부터 3절에 근형이 나오고 있죠. 동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입성의 기점인 여리고와 연결이 됩니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인데 세부 지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북쪽에 관한 진술은 모호하지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므낫세가 아셀 및 이사갈과 경계를 맞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기업은 유다의 상세한 성읍 목록과는 달리 축약된 형태로 보존되었고 그 결과 해석상 여러 불확실성이 뒤따릅니다. 5절과 우리 9절의 말씀은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배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기업은 중앙산지에 자리하며 남쪽 경계는 아다롯 아달과 윗 벳호론을 지납니다. 5절이죠. 윗 벳호론은 아모리 연합군이 패배한 후 도망갈 때 여호수아가 추격했던 곳입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서쪽 방어를 위해 재건한 전략적인 그런 성읍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8장 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습니다. 북쪽 경계는 믹므다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기술됩니다. 동쪽은 다하나 실로, 또 야노아, 또 아다롯, 나아라, 여리고, 요단강으로
이어집니다. 6절에서 7절이죠. 반대로 서쪽은 답부와 또 가나 시내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다하나 실로와 야노아는 성경에 드물게 언급되는 성읍인데, 야노아는 후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옵니다. 여리고는 정복 초기에 함락된 도시로 6장이죠. 남북 경계 사이에 위치하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답부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경계에 속한 도시이며, 에브라임에 속했으나 주변 땅은 므낫세에 할당되는 독특한 배치를 보입니다. 17장 8절 말씀이죠. 에브라임의 영토에는 전략적 요충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후 지역이 북왕국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제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10절은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역시 유다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은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은 쫓아내지를 않았습니다. 10절 역시 1절에서 4절과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대비하는 구도를 보입니다. 다만 유다의 사례는 그들의 한계를, 에브라임의 사례는 그들의 불순종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회를 마치고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가난과 결핍 또 어린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신앙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과 단둘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눈물의 교육을 훗날 존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를 통해 영국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넘어 믿음이 계승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던 고난의 자리,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권세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들의 후손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친자처럼 받아들여 기업을 잇게 했던 약속이 우리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우리 땅 분배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 기업으로 구체화된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의 대표로 세워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의 가장 넓고 비옥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실로와 베델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렀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했습니다. 므낫세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또 서편의 이스라엘 평야와 베스안, 도르 같은 풍요로운 지역을 받았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겉으로는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실제로는 거인족 르바임과 또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겟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 삼아 세금을 거두는 편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언뜻 지혜로운 선택 같았지만 훗날 사사기 시대의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힘을 키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 도널드 캠벨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도가 애지중지 여기는 죄를 관대하게 남겨두면 언젠가 그 죄가 일어나 그를 지배하고 영적 패배로 몰아간다고 말이죠. 문제는 전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철병거든 거인족이든 상관이 없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현실의 두려움과 계산 앞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또 바로 그 요셉의 신앙이 그의 두 아들 지파를 통해 언약의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현실 속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아도 믿음으로 개척하지 아니하면 그 기업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겨둔 죄, 타협한 신앙은 반드시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 자손처럼 귀한 기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모 세대의 눈물의 기도, 신앙의 유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기업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작은 타협과 불순종을 남겨둔다면 그것이 결국 신앙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남겨둔 불순종은 없는가? 신앙의 영역에 내가 묵인하고 있는 게 게셀 사람은 없는가?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작은 타협까지도 끊어내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지요. 그래서 우리도 타협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여호수아서를 통해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버지 작은 것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은지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자인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또 작은 것 죄까지도 타협하지 않고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훗날에 정말 걸림돌이 될 것을 미리미리 잘 정리해두고 치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주의 종의 성지순례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현재 그리스입니다. 배 타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와서 오늘 아테네 또 고린도까지 가서 또 좋은 거 많이 보고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호텔에서 이제 하루 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그리스 일정 남았는데 잘 좋은 은혜 많이 받고 좋은 거 보고 많이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성지순례도 절반이 넘었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돌아가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